8월 첫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찬양은 488장입니다. 까르페 디엠 10번째 시간으로 성경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 코엘렛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며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헤벨 모든 것의 헤벨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며 인생은 수증기, 연기, 바람같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인생이 수수께끼 같으며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잡으려 하면 잡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연기 같고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이 세상은 아름답고 선을 즐기지만 어느 순간 비극이 찾아와서 일순간 무너져 버리고 정의를 믿지만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며 악한 자가 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결국을 바라보며 전도자 코일렛은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헛된 삶을 살피면서 전도자 코엘렛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워가려는 모든 방법들과 수고는 삶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도자 코엘렛은 삶의 헛됨을 크게 7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엘렛은 우리 인생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하여 외친 까르페 디엠, 매 순간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계명과 말씀들과 각종 법들을 모세에게 듣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서의 목적과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 삶의 지표를 찾으려는 전도자 코엘렛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율법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공포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경외라는 말과 원어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몸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와 지진, 화재 등의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순간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기세등등하여 온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의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백화점과 커피숍, 직장, 콘서트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눈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산사태 등으로 매몰되는 현장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공포의 대상보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의 저서에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성도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전부입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의무라고 하였고 인간의 운명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지음받았으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를 쫓아서 삶을 수고하고 땀과 눈물로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살지만 전도자 코엘렛은 헛된 삶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까르페 디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란하고 위협하고 공포가 들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헤쳐나갈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혹, 난리, 전쟁,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에서 오는 큰 징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핍박, 이러한 온갖 위협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건들로 인한 공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을 바로잡도록 영향을 미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들은 설교 중 회심한 어느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도하고 기도하였지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어떤 노인이 어느 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노인은 아버지 목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목사님인 아버지와 노인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헛살았다고 흐느꼈다는 노인의 이야기는 어린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가슴 깊이 박혀 삶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또 하나는 목사님의 집 부엌 싱크대 위에 걸린 액자에 있던 글이었습니다. 액자에 쓰여 있는 글귀는 이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도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헛되게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삶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자녀의 학업,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 즐거운 은퇴 생활, 빠르고 편안한 죽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허비하는 삶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을 붙잡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한 날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까르페 디엠,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